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함께 순차적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피곤하시죠? 몸을 이렇게 좀 좌우로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 주무실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몸을 풀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몸 풀었으니까 이제 잘 준비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제 동기 목사 중에 김홍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8월 달인가요? 저희 청년 예배 때 한번 이제 불러서 특강도 한번 시켰던 목사인데, 몇 해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어떤 학교를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무슨 건물을 막 이렇게 세웠다는 게 아니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이렇게 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세웠어요.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임대해서 강의실을 꾸미고, 그래서 이제 간사들을 또 이렇게 몇 명 세워가지고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때부터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서 이제 그런 강의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제 학교죠. 강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배에 대한 강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묵상,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내적 치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되게 많은 이제 강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요. 강의 요청이 많아서 간사를 좀 더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나도 거기 좀 한 자리 간사 자리 하나 어떻게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다 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간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 그 간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을 간사로 뽑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제가 기분이 우리 처음에는 야 그래 너 참 간사들 대단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의하는 다 줄 수 있는데 결국 너는 간사로 뽑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보니까 너는 별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간사는 못 탔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사역을 했었죠. 여러분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잘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데 막 학생들 막 학원에서 막 그 진짜 돈 잘 버는 강사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머리에 그냥 쏙쏙 박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좀 어리숙해도 진짜 자기가 강의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그 대화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 문장의 말씀에 두 가지의 반대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지금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이후라는 말이죠. 또 하나 알지 못하나라는 말이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너가 몰라.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이게 이제 그 세족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는 스승이 섬겨주시는 그 순간을 굉장히 어색해하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뭘 모른다는 것일까요? 뭘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기를 섬겨주시는지를 지금은 베드로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반대로 이후는 언제일까요? 이후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 누군가를 섬길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땐 뭘 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섬겨주셨는지, 그때 왜 스승인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 죽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후에는 알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랑?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용서? 섬김에 대해서 아십니까? 섬김? 믿음은요? 소망은요? 기도는요? 받기만 할 때는 모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사랑이 뭔지 모르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할 때는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기만 할 때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분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도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 동네. 제가 이렇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 네. 그게 뭔 말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졸린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3가 시작되었습니다. 3탄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화에 그리스를 방문해 가지고 김영하라는 작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그리스에 이제 소피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피스트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거, 대화 중에 뭐 설득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에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3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 설득의 3요소 1번 로고스.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설득을 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파토스. 파토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파토스. 감정. 논리는 좀 부족해도 막 눈물샘을 막 자극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에토스. 이거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게 그 삶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논리가 좀 부족하고, 파토스, 감정을 잘 건드리지 못해도, 막 어눌하고 막 좀 어리버리해도 그 사람의 걸어온 삶이 누가 볼 때에도 정직하고 아름답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마지막 에토스입니다. 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쉬워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눈물샘 떨어뜨리는 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삶은 1시간, 2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다 가지고 계셨죠.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냥 격파하셨고, 감정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살아온 삶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본문이 그 당시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장면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스승이라고 말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섬김이라는 것을 글로써, 말로써만 쭉 설명하셨다면 이 본문은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놀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이 단어를 직접 행함으로, 삶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 발을 내가 씻었으니,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어떻게 씻기는 거야? 1번 비누칠을 해, 2번 양말을 벗겨, 엄지발가락부터 이렇게 씻겨라 라고 문장으로 해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을, 그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당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막 섬김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행함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저의 막 삶을 보시면서 교회 돌아다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섬김 막 목이 터져라 얘기해놓고 하나도 안 섬겨? 저의 메시지, 제가 또 가르치는 것과 삶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함이 없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서 그 삶에 힘이 없지는 않은지, 행함이 없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그냥 글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행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그것을 알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놀라서 이야기했죠. 왜? 주님은 선생이고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제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인데 니네 발을 씻겼어. 이거는 일반적인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종의 신분이어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어도 받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선생일지라도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고 또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는 섬김을 받아도 될 위치에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섬김을 내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행하면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가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습이 허울뿐인 말 위에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성도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행함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그저 글로서만 말로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진정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